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창세기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원래 이게 5번째쯤 되면 한 20장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워낙에 이해력이 뛰어나셔서 그 규범적 상상행위라는 거, normative act of imagination,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이 normative act of imagination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율법, 시가, 지혜, 예언 그리고 역사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구약이 이제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 여러분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지hợp적으로 조그맣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어떤 그 유대 민족의 그 인디비주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역사로 본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지금 내가 사는 이 오늘날 투데이에 지나간 날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투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시키며 사는가,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역사의식이 있는 삶이죠. 제가 여쭙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는 역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창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오늘의 그걸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죠. 예.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대답이고 우리가 사실 늘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을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나누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그리고 타락,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뭐 이렇게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포로됨, 엑소더스, 그 다음에 다윗 왕조, 뭐 이렇게 나가다가 절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하게,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에서 탈출한 걸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모세, 그 무슨 영화죠? 디즈니의? 예, 그거 우리 애들도 우리 마리가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그걸 따라 부르려고 막 이렇게 하던 게 기억나요. 그 자장가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만큼 중요하게 배우는 역사가 바로 이 바벨론 유수예요. 바벨론 엑사일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잘 배우셨나요? 어떠세요? 성경 공부 때 바벨론 유수와 포로 귀환 이런 거 많이 배우셨어요? 저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공부를 신학을 했으니까 나중에 배웠지만 별 기억이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한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성경에 이집트, 애굽 요 사이에 낀 나라가 이스라엘. 근데 그것도 참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당시에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는 엄청난 강국이죠. 근데 요 사이에 딱 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동강이 난 채로 요만한 나라가 하나 딱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떠냐? 이 북쪽 팀이 세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집트에 당하고, 남쪽 팀이 세서 올라갈 땐 아시리아, 바벨론 이에 당하고, 항상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의 민족이란 말이죠.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 제국이, 아시리아가 엄청 컸는데 사실은 바벨론의 총독으로 파견됐던 아시리아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레볼루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나라를 하나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봐도 이거 엄청 큰 지역이라. 아시리아 헤드쿼터에서 일로 바벨론까지 오려면 너무나 그 당시에는 오래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만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첨예하게, 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여기서 힘을 기르니까 이 본국에서 가만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요. 이 치로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요 북쪽에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살짝 이스라엘 쓰는 거예요. 요때다. 쟤들이 바쁠 때 우리가 얘네들을 좀 먹어보자. 그래갖고 애굽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마침 또 그때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에 이겨버렸네. 그리고 딱 게임이 끝나고 딱 보니까 아니 이게 애굽 이 녀석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이래서 벌어진 게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이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누가 나오냐? 네부갓네살가 나와요. 이 바벨론의 네부갓네살가 확 쳐들어와서 애국 얘네를 밀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밀고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여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친애굽파들이, 귀족들이 뭐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네부갓네자르가 내려오면서 딱 보니까 벌써 얘네들이 벌써 애굽처럼 옷 입고 다 다녀. 막 애굽 애들처럼 다 생활하고 있어. 그냥 쓸어버리고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요. 이 전쟁 끝에. 그때부터 소위 얘기하는 이 유다 이스라엘 그 아시리아한테 벌써 멸망했고, 이 유다는 누구한테 찍혔냐? 바벨론한테 찍혔어요. 왜? 이 바벨론이 생각하기에는 요것들은 찬스만 나면 애굽이랑 손잡을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찬스만 나면 가서 누구를 잡아오냐? 항상 지도자급, 똑똑한 애들, 기술자, 배운 사람들 잡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고 글을 모르고 뭐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누가 지금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지 잘 몰라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저 미국 중부에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어딘지 일본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2차, 3차.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한테 대응하지 말라고 왕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참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 집안에서도 폭군형 남편 혹은 아버지를 둔 집안도 그렇고 독재형 지도자를 준 나라도 그래요.
좋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소리를 듣질 않아. 항상 자기 귀에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듣질 않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골고루 하니까 계속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그때가 이제 무지하게 잡혀갈 때야. 진짜 10,000명 이상의 지도자급들이 잡혀갈 때 누가 잡혀갔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에스겔을 선지자를 잡아오는 그 두 번째 때 이 바벨론에서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나와.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 왕을 해. 그런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많이 자기 수하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딱 임명을 해놓고 갔는데 9년 만에 이 시드기야가 또 반역을 해서 바벨론한테 덤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이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성전이고 뭐고 다 부수고 그 시드기야 눈앞에서 시드기야 부인 애들을 다 죽이고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끌고 데리고 갔어요. 이런 그 비참한 민족의 역사가 이제 이 바벨론 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에스겔서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스라 나중에 포로 때까지 하면 에스겔, 에스라, 학개, 스가랴 수없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벨론 얘기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유수라는 것이 70년 애굽에 잡혀갔을 때 400년 이상 되는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70년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굉장히 많이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자, 이 시기에 유다의 마지막 3차 때 유다의 하층만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인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시기에 뭐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탁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게 토라예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에스겔 원래 먼저 갔었던 다니엘 그 다음에 나머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1차, 2차 먼저 사로잡혀 갔던 사람 거기 있고 3차로 가는 사람들한테 떨어졌는데 그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범적 상상행위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이건 뭐냐? 이 하나님의 율법은 포로 생활, 남의 나라 땅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기억을 더듬게 해요. 무슨 기억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율법으로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이 율법 끝에 기적적인 큰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지를 애굽의 역사, 뭐 여러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써놓은 게 토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자기의 지금 신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배우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엑사일, 유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모든 지배층과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다 잡혀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가진 정신이 더 활활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남의 땅에 잡혀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그것이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것이 토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세오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시온은 아닌데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시온성을 기억하면서, 시온산을 기억하면서 그 시온을 노래했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비록 시온산이 아니고 나는 바벨론의 어느 강가에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 시온산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동체, 가정, 작게는 가정, 공동체, 가문 또는 민족이 어떤 처절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는 무엇인가 존재해요. 한국 역사에서 이런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8만 대장경 들어보셨어요? 불교 경전을 8만 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려가 몽고군한테 잡혀가지고 몽고가 우리나라를 다 완전히 쓸었어요. 그래서 고려의 지배층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강화도. 왜? 몽고 사람들은 땅에서는 잘하는데 바다에서는 아주 젬병이야. 배를 못 타요. 그래서 섬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너무 빨리 몽고가 내려오니까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제주도로 못 도망가고 강화도로 옆으로. 그때 민족을 뭔가 일으키려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가 막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민족이 막 왕에서부터 다 도망가 있고, 몽고 사람 마음대로 짓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희생당했겠어요. 그때 이 8만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만 대장경, 예를 들어서 3.1운동, 독립선언서, 우리가 가깝게는 이제 6.25 전쟁 때, 또 요즘 현대사로 오면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6.29 선언,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말 이스라엘이 당한 만큼 아픈 역사의 순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게 뭐냐? 이스라엘은 이 규범적 상상 행위를 만들게 하는 무언가가 민족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 왜 없느냐? 저 보세요. 성경의 그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많은 부분을 애굽에 잡혀갔다 도망 나온 얘기, 간신히 도망친 얘기,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낸 얘기를 쓰고 있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예요. 자신이 걸었던, 자신이 행했던, 자기 민족, 자기 세대가 했던 일들을 철저하게 사실로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민족이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굉장한 딥 회고, 이 성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잡혀왔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강대국에 항상 눌려서 지내는 걸까? 우리의 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맨날 이렇게 거역했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기록하니까 뭐예요? 이걸 읽는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니네는 이렇게 잘못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토라를 받아서
간신히 탈출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범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못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역사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뭐가 없냐면 역사서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왜 명성황후가 죽었는지, 민비, 왜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왠지 아세요? Because she was woman. 왜 왕비는 죽었는데 왕은 꼼짝없이 아무 말도 못했는지, 이런 얘기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광주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 책임이 없어요. 정확한 리포트에 의한 성찰이 없는 거야. 그 수많은 일제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 당했는데 일제시대 때 그 당하는 일에 앞장선, 소위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앞잡이들, 누가 일배인지 밝히지 못해요. 지금 다. 왜? 거의 다 조상이 거기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 원칙이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야, 무슨 도덕이 더 중요해? 야, 끈이 더 중요해. 배경이 더 중요해. 문제는 이 자기 과거를 하나님의 원칙 앞에 되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 민족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식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교회죠. 교회.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부르고 매일 아침 그 신에게 절하는 건 국민의례다. 우리의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로부터 거의 80년, 10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에 대한 장로교는 사과문 내지 않아요. 왜? 거기에 있었던 많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그 회개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그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규범적 상상 행위가 말하는 기억을 더듬게 하는 매체가 한국 교회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우리나라 역사가 떠올라야 그게 나한테 규범적 상상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스토리를 배웠어.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내 것, 내 삶, 내 인생의 역사, 우리 역사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지금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내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걸 규범적 상상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스라엘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규범적 상상행위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거야. 우리나라 히스토리, 레귤러 히스토리에서도 못 배우고 기독교 히스토리에서도 못 배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뭐 아시리아, 바벨론, 신바벨론이야, 뭐 다리오 왕, 아닥스다, 뭐 발음도 어려워, 뭐 이번에 뭐 아하수에로 왕, 느부갓네자르 왕. 오 마이 갓. 강감찬도 지금 내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 판에. 그건 뭐야? 구약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That story is in the Bible. That is not related to my life. 한국 기독교?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야. 우리는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사회에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하고 가는 거야. There is no reflection.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을 또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을 평생, 그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일을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독재에서 해방됐는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를 누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바벨론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야. 아, 그래도 그때는 잘 살았잖아. 초가집 없애고 기와집 슬레이트 지붕으로 깔았잖아. 아, 그때는 우리나라 많이 개발되고 좋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애굽에는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자유롭게 살지만 광야에서는 이건 맨날 외출하기네. 이거 맨날만 먹네. 뒤를 돌아본 성찰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못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있는 건 뭐냐? 우리 민족이 갖고 있을,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 만한 규범적 상상행위가 없는 거야. 어떤 기억을 되살릴 만한 존재가 없는 거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그 소녀상 있죠? 위안부 들어보셨어요? 컴포트 우먼. 위안부 소녀상을 정부가 100억 1000만 달러로 일본이 배상을 해줄게. 아니, 일본은 그 말 쓰지 않았어요. 배상이란 말. 서포트 하는다. 노인네들이 돈이 필요하다니까 우리 정부가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100억을 1000만 불을 아끼기 위해서 소녀상을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건 뭐냐? 잘 들으세요. 일제가 한 우리 여자들,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저지른 그 만행을 기억하게 하는 규범적 상상행위를 100억에 팔아먹은 거야. 소녀상을 못 쓰게 한 거야. 우리나라가 100억을 그때 당하신 분들한테 주기 싫어서, 지네들 권력 갖고 있는 놈들은 막 말 하나 사는데 막 몇십억씩 쓰는데, 그 소녀상을 못 지켜가지고, 100억에 못 지켜가지고 소녀상을 못 쓰게 한 거야. 소녀상이 동네마다 하나씩 서야 돼요. 그래야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거 뭐예요? 5살짜리 7살 아들이 물어보면, 이게, 너 잘 들어라 철수야, 너 남자니까 넌 더 잘 들어야 돼. 우리 조상이 우리나라를 못 지켜가지고, 우리 조상 중에 젊은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 끌려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여자로 당해서, 그분들을 기억하기, 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당한 걸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민족은 지가 저지른 걸 또 저지르게 돼 있다고. 성찰이 없는, 반성이 없는 인생은 자기가 한 짓을 또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죠. 그런데 또 그 짓을 하는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 성찰한 후에 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면 이 땅을, 제가 뭐 땅 밟기 기도를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고, 이 황폐해진 땅을 걸어가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눈물이 나야 돼요. 이 젊은이들이 마약에
쓰러지는 이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차를 세우고 그 학교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시베리아 갔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뭐 높지도 않아요. 거기 5층. 근데 이 계단 올라간 젊은 애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팔에는 벌써 주사가 꽂혀 있어.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쳐다봐. 근데 거기는 이제 바깥에서 못 맞아요. 바깥에서 맞고 쓰러지면 바로 얼어 죽으니까 주로 이 아파트, 복도, 창고 이런 데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이 러시아가 이러네, 무섭네 이러는데, 가는 아파트마다 그렇게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을 위해서. 근데 어른들은 또 제가 그 어느 그 이루크루츠라는 데를 갔는데, 땅이 그 레디오 액티브 그 방사능으로 덮여 있고 젊은 세대는 마약에 쩔어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무릎이 꿇려져.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한국 얘기하는 거야. 개인주의, 편의주의, 배금, 돈을 숭배하는 거, 쾌락, 외모 지상, 성공 지상. 뭐 따지고 보면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반대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나라가 서 있잖아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1성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보면요, 백향목과 은과 금을 동원해서 솔로몬이 당시에 정말 잘 사는 나라로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걸로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아까 얘기한 그 전쟁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스룹바벨, 이건 누구냐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한 2세들이겠죠. 2세들이 포로 생활 남의 나라에서 자랐지만 이들은 뭘로 똘똘 뭉쳤냐? 토라로 뭉쳤단 말이에요. 토라를 가리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는데, 이거 보세요. 생긴 게 달라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왕이 지었어요. 이건 국민이 지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배웠어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나서 배운 거야. 뭘 배웠냐? 아, 하나님은 금, 은, 다이아몬드, 돈으로 모시는 분이 아니구나. 왜? 이게 박살났거든. 이게 솔로몬이 성전 지은 돈을 생각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 불을 들이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포로 생활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려고, 그거 해방돼서 올 때 어땠겠어. 이 사람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은과 금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순전한 백성들의 마음으로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 성전을 짓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진 거예요. 이 성전도 나중에 박살나죠. 예수님 그 당시 그쪽에. 지금 이스라엘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전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교 성전이 있다니까, 이 자리에. 그리고 요 벽 하나가 딱 남아가지고, 통곡의 벽 하나 딱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 안 지어요,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거야. 자기네 역사로.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아는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돈이 없어서 못 줘?
예루살렘 한가운데 자기네가 아닌 이슬람 모스크를 지금 놔둔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놔두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네 역사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건물에 사로잡히는 분 아니야.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오시는 메시아가 He will build His kingdom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위해서 지은 수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나는 이상해. 왜? 이 바벨론 유수의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기독교 지도자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부활시키시겠다고 하신 그걸 못 깨달을까? 왜 여기에 목숨 걸고 이걸 되냐 아느냐 가지고 재판할까 서로? 왜 이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규범적 상상행위에 기억나게 하는 게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규범적 상상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이단이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학개서에 나온 선지자 학개가 아까 말한 제2성전을 이끈 사람인데 빌드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 말하는 그 제2성전 포로 생활 이후에 지은 그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학개가 말한 주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래야 니네가 복을 받는다는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2성전의 의미가 뭔지 안 가르치는 거야. 그들이 무슨 기억을 가지고 제2성전을 지었는지를 안 가르치는 거야. 그냥 성전을 지으라고 가르치는 거야. 우리 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은 와서 뭐 했어요?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교회가 원칙을 하나님한테 안 두고 세상에 두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광고문을 내가 하나 써왔어요. 광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금주 주일날 예배는 7,538명이 출석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울 때 6,800명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교회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Do you really know what is crisis means? Do you really know crisis of the church means? 정말 교회의 위기가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이런 광고를 내는 거냐. 7,500명이면 교회가 편한데 6,800명이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교회도 아니야 이건. 그러나 don't worry. 누가복음 2장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높은 빌딩에 계시지 않아요. 많은 군중 속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뚜벅뚜벅 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경 공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창세기를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있어. 거기까지 다 외운다고. What is the big deal? 성령을 다 외운다고. 뭐가 더 나아져? 당신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을 지금도 아무 때나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가게 할 만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포커스를 맞춰서 끝까지 바울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가야 할 경주를 끝낼 수 있어요? 기억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 우리 조상과 함께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와 내 인생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기억이, 그 기억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예요. 왜 우리는 이런 멋있는 설교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짓을 하냐고. 이건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세기를 배우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창조주의 창조 사건을 논의해야 하는 겁니까?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전에 이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 인생에 인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규범적 상상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기도합시다.